오늘 말씀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선지자의 이름이죠. 그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그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13대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조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의 집안은 왕족인 것입니다. 왕족의 사람을 지금 선지자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 분위기가 창세기 6장 17절에 멸절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의 분위기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에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창세기 6장 17절은 노아 시대의 타락 앞에 선포되는 심판의 말씀인데, 그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할 때 남유다의 그 분위기가,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노아 시대의 그 분위기와 같았다는 거죠. 그렇게 타락하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멸절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패역한 땅이 된 겁니다. 이 심판을 앞에 둔 아주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때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가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 요시아 왕, 지금 우리가 스바냐 1장에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요시아 시대라고 했던 그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종교 개혁 왕 그랬는데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요시아 왕이 뭘 했냐? 열왕기하 23장 1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 그곳에 채웠더라.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가 큰 죄라 그랬는데 그걸 다 무너뜨린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그동안 이게 쉽지 않았던 것은 왕들이 하려고 해도 하나의 우상 숭배가 사회에 하나의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반대 세력이 너무 컸던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된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하나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수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거룩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점점점 이것이 선택이 돼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온전히 서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고 그게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당시에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도 우상 숭배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돼서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걸 다 무너뜨렸다. 요시아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가?
바로 앞부분에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이 선포를 통해서 신학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2장에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이라 그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라. 자, 읽습니다. 스바냐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이라 모이라 그러죠. 일단 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심판 전에 모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도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지난 시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도전들이 있을 때 그걸 지혜롭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무조건 모여야 돼. 혹시라도 교회 안에 이렇게 전염이 생겨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도 모여야 돼. 이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그런 결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아서 그런 인재와 같이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명을 잃는 것은, 그것은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순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모여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일 때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근데 이 모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 3절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러죠.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는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어야 되지, 여호와를 찾지 않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은 그 모임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 올리는 거지, 이 모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임이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경배 올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상관없이 사람이 좋아서 나오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모여라. 모여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 예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바로 그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처럼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지 않는 마음은 씨가 뿌려져도 길가에 뿌려지는 것이 되고 돌밭에 뿌려지는 것이 되고 가시덩굴에 뿌려지는 것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방해를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심겨져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의 손길 아래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 이 모든 과정 전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지금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찾지를 않아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려워서 고개 그냥 푹 숙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의와 겸손을 구할 수가 없죠. 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회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스바냐 2장 1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모여라 했습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 그게 뭐냐? 자,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 보니까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도 구하지를 않고 뭐 잘못을 해도 벌 받을 걸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복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시는 분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그분들의 신앙을 지금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 복을 받는가? 우리가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 받기를 바라면 마치 그게 모든 게 다 기복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다. 기복신앙은 뭐냐 하면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이 복 받는 거, 여기에 생각이 꽂혀 있으면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건 기본인데, 그런데 그 축복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런 순수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복 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좋은 우리 특히 우리 선배님들 보면은 뭐 하나 할 때 하나님 되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그러면 벌 받는다고, 이 단순한 말인데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벌을 받더라고요. 그걸 예전처럼 강단에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구나. 결국은 저렇게 되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죄 짓고도 자기가 하나님께 벌 받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수치를 모르는 거죠. 여길 그 자들이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들이 문제가 뭐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의 그 근본적인 마음,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하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교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들 평소에 하는 말을 보세요. 스바냐 2장 15절에 보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들을 생각하고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가? 내가 어떤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사람들 관계할 때도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한 자들이다. 이 교만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서 있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런 모습들 버려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가정에, 교회에, 한 국가에 가득해지면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를 부르는 심판 앞에 서는 거죠. 스바냐 3장 3절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여기서 부르짖는 사자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저녁일이 하니까 이건 부정적이라고 좀 이해가 바로 오죠. 4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여기 있는 방백들, 신하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의 타락은 행정, 사법, 이 종교 영역까지 다 타락했습니다. 다 교만한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집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바냐 선지자는 그거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보통 공동체 같으면 이런 거 드러내면 반항이 큽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요, 자기중심적인 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내가 뭘 잘못했냐고 드러낼 겁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성경을 가지고 권면해도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판단한 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니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 자기 의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절대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다.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스바냐 선지자가 그 얘기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왕족 중에 누구를 세워서 감당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정말 이 선지자를 비난 많이 하겠다. 그래서 왕족 중에 선지자를 세웠고, 스바냐 선지자 이거 선포할 때 아마 비난을 정말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핵심적인 교만이라는 인간이 가진 문제를 콕 집어서 그것을 지적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셨어요. 속에 있는 그걸 드러내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순간에 그 자기의 속의 교만함을 드러낸 것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나가서 바짝 엎드려야 되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찾으라는 거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앞에 보세요. 지금 스바냐 2장 3절의 앞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사람이 지금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단순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이거 좋다 나쁘다라는 이 원초적 단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쉽게 여쭙는, 이게 단어 보면 좋은 사람 같아요. 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뒤에 보세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숨김을 얻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죠. 나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이건 뭐고, 이 겸손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사람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되게 말씀도 잘 알고 말씀대로 지킨다고 그러고 신앙도 좋고 열심도 내고 말이죠. 그래서 겸손하다니,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게 바로 여기 스바냐 2장 3절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한 자들인데 겸손한 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돼. 겸손한 자에게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그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자기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고 하고 그리고 겸손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세속적인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런 척했던 사람인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래,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도 없이 겸손했고 여호와도 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고 여호와도 없이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했고 여호와도 없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던 겁니다. 여호와가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겸손을 구하러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왜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왜 사람을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세속적인 모습이 나타나느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척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아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겸손을 구하면 그럼 너희가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우리 속에 감춰진 걸 다 드러내는 거죠. 숨기고 싶었던 것을. 이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이 섰고 거기에 내 속에서 이 괴로운 고통이 드러날 때 회개를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서부터 시작해서 종교의 개혁, 신앙의 개혁, 나라의 개혁, 공동체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시간에 이 개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얘기만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을 드러내시는 이 앞에서 고통스럽지만 나를 내어놓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찾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내가 정말 비참해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직분도 있었고 그렇게 내가 신앙이 좋은 척 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겸손하구나 위로하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우리는 가짜 겸손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겸손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전의 겸손은 세상 속에서 그래 너가 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치 낮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약간 겸손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착각시켰지만 그건 세상의 겸손이요. 하나님과의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보면 결국은 다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바로 이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려고요. 낮추게 하시고, 이게 40년이 걸렸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얘네들이 겸손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40년 동안에 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겸손해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에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닥으로.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는 성도님들 빨리 그 끝까지 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중간에는 희망이 없어요. 끝까지 떨어져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곧 바뀔 거야 소용없습니다. 바닥을 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겸손하게 가는 길이라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겸손하신 한 분을 소개하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이루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굽니까?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으로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 지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닥까지, 어느 바닥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수월의 고통을 맛보셨어요. 저 바닥까지 그렇게 던져지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래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 부름받는 것을 잠시 동안 내려놓으셨어.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저 지옥까지 떨어지는, 그 바닥까지 떨어지는 고통을 안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 되는 거죠. 왕으로서 높이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간다는 거, 직분을 맞는다는 거는 교회 안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을 때 봉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못하죠. 이거 왜 우리가 하냐 그러죠. 예전에는 강대상을
청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전을 청소하는 걸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왜 내가 하냐고 그래요. 왜?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되는데.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바닥으로 떨어져 하나님을 찾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것. 그렇게 수고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지금 자리를 옮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본을 보이는 일꾼들, 그런 주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